당신도 부활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의 소망이 되셨는데요. 부활하셨다고 하는 의미는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광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죠? 오늘 특송하셨던 분들이 보니까 이제 주변에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겠다라는 내용도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참고 인내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늘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하는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다시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적어도 3번 이상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활을 의미하는 메시지를 3번 이상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죠. 오늘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잠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설교 말씀을 이어서 가겠습니다.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면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영상으로 보게 됐는데 예수님이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한 기록이 영상으로 잠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에 보신 바와 같이 무덤이 이미 비어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들었다고. 맨 처음에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죠? 마리아죠. 7 귀신 들렸던 마리아. 그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무덤이 비어 있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지만 누구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또 두 제자가 나오죠.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한 소망을 잃고 자기 고향 집으로 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런데 가는 길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길에서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하지만 아무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그 말을 믿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중요한 것은 자기들의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디 정신없는 이야기를 하냐고. 7 귀신 들렸던 마리아를 향해서는 더더욱 그런 의심을 가졌겠죠. 한때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믿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는 사람이 한번 죽으면 누구든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치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않음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해하고 용서해 준 것이 아니고 꾸짖고 책망한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 자연의 이치, 과학적인 합리성 이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없으면 우리는 보통 안 믿잖아요.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 그것을 믿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꾸짖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꾸짖었을까요? 14절에 나와 있죠.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왜 꾸짖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 다시 말하면 이제 그 7 귀신 들렸던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죠? 가서 제자들에게 나를 보았다고 빨리 가서 말을 전해주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본 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보내신 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책망받을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죠. 세상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셔서 말씀하는 자들이 있죠. 그게 누군가요? 목사님이 아니고요. 성경 66권입니다. 성경 66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모세오경 그것은 모세가 기록한 것이고 선지서들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이고 신약 성경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기록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고 들었노라고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할지라도 무엇 때문에 책망받게 됩니까? 성경 66권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안 믿어져서 안 믿는 것, 그것도 책망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아니 뭐 믿어져야 믿지. 그러니까 안 믿어지고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나는 안 믿는다, 이렇게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죠. 14절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두 가지를 꾸짖었어요. 믿음 없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그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꾸짖음을 당하였습니다만, 마음이 완악한 것. 완악한 것이 무슨 뜻이죠? 고집스러운 것. 고집 부리는 것, 그건 아니 내 눈에는 보기 전에 나는 안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고집. 아 너나 잘 믿어 이렇게 말하는 그거. 그 고집 부리는 거, 그것도 책망의 대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이해가 되면 믿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믿는 것은 성경을 가감하는 죄가 있습니다. 성경을 빼는 거잖아요. 내가 이해되는 것만 믿고 이해 안 되는 건 나는 안 믿어. 그 성경을 뺐잖아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성경을 가감하면 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믿는 것은 옳지 않다는,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책망의 대상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죽으면서 승리하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확신함으로 온전히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결국은 어떻게 하셨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말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당부하시는 말이 무엇인가요?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확신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믿는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사명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어떻게 알고 이제 특송복을 사명을 하셨는지 참 감사한 일인데요. 예수님을 확신한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죠.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스스로 하는 것이라면 내가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형편 살펴가면서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오늘 15절과 16절은 핵심이 뭔가요? 나가서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뭐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도 부활의 기회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뭐라고요?
당신도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우리와 함께 천국 가자고 전파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는 자들, 예수를 믿는다면 이 사실을 알리고 전파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사명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의 아침에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우리의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전파하여 다 함께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확신을 합니다. 나는 확신해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11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봤잖아요. 그러니까 확신하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합니다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아직 보지 못했죠. 본 자가 보지 못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하려면 저리 가라고. 핀잔을 주죠. 믿으려면 너나 잘 믿지. 왜 아침부터 와가지고 쉰소리 하냐고. 그렇게 핀잔 주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받았던 11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11 제자들도 그렇게 했어요. 7 귀신 들린 마리아가 와가지고 내가 예수님이 부활을 보았다고 말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저리 가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부활을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봤다고 말할 때에 듣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받은 11 제자들이 그들도 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런 사명을 주셨을까요? 안 믿을 건데. 핀잔 주고 이제 명박을 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건데 그런데 왜 나가라고 할까요? 왜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는 전파자들의 자세는 어떤 것이냐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이미 이런 복음을 전하면 거부 반응, 물론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들은 이제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즉시로 돌아오기도 합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거부하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핀잔 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 따지지 말고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그거 따지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자세.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했는데 사람들은 내 말을 안 듣더라고. 나는 뭐 이런 쪽에 사명이 없는가 봐. 이렇게 스스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이제 듣고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사람들이 안 믿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 들렸던 마리아가 가가지고 예수님 봤다고 전했어요. 안 믿죠? 2 제자들이 길에 가다가 돌아와서 내가 예수님 봤다고 말하니까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하던가요? 예수님이 그냥 포기하시던가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꾸짖죠? 왜 안 믿냐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영혼이 돌아올 수도 있고 듣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제 부활하심을 알리게 되면 그 영혼이 듣고 돌아오면 다행이거니와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다고요. 직접 찾아가셔서 왜 안 믿냐? 내가 여러 사람을 보냈는데 왜 안 듣냐고 책망하시죠. 신약성경에도 보면 그와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누구에게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할 때 그 얘기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집 앞에 문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부잣집 주인도 죽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이제 거지 나사로는 이제 천국에 갔습니다만 부자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죠.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이제 내가 목말라 죽겠나이다. 그 거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예수를 믿었을 것을. 지금이라도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에게 좀 여기 오지 말라고 복음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더라도 우리 동기관들, 우리 형제들, 우리 자녀들 그들은 여기 오지 말라고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해요? 그들에게는 이미 내가 선지자들을 보냈다 말씀하시죠. 이미 보냈는데 안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 영혼 가운데 찾아가시는 거죠. 그 찾아가셔서 그 심령을 만지시고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섭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영혼이 돌아오게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만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것에 연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를 믿으라고 전파하는 것, 함께 교회 가자고 전도하는 것. 아이고 목사님 그게 일려고 되나요? 때가 되면 알아서 나오겠죠 뭐. 그 인간은 안 나와요. 그렇게 말하시더라고. 그 인간은 안 나온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말은 틀렸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전도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복음을 전가하고 또 이제 교회 가자고 권면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나요? 구원은 어떻게 받죠? 믿음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좀 이상하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네요. 믿고 세례를 받으라. 믿고 16절에 나와 있죠?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거하고 세례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다른 거잖아요. 두 가지잖아요.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두 가지죠? 우리는 지금까지 배우기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 성경이 틀렸네. 이 성경이. 이 성경이 틀린 거예요? 믿는 게 뭐예요?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믿는 게 뭐냐고, 믿는 게. 믿는 게 뭔지 알아야 믿는 거죠. 아니,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게 믿는 건가요? 그 믿음의 단계를, 구원의 단계를 우리 장로교 합동 측에서는 9가지 단계로 쪼개놨어요, 이렇게. 어떤 교단은 12가지까지도 말을 합니다만, 보편적으로 9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그 구원의 서정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구원의 서정. 그 9가지 단계 중에 이렇게 단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 교회 다녀. 이것은 부르심을 이야기해줘. 소명. 소명도 2가지가 있죠.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 아니, 우리 아버지가 나 교회 가면 용돈 올려준다고 해서 왔어요. 그래도 나는 교회 온 거잖아요. 그걸 외적 소명이라고 해요. 외적 소명.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서 여기 앉게 했어요. 부르심은 부르심인데 내 속마음이 온 것은 아니고 형식적으로 그냥 앉아있는 거야.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그래.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그것은 그렇게 믿어서는 천국 못 간다는 말을 해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경은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교리는요 인정머리가 없어요. 인정머리가 그냥 단칼에 잘라버리죠. 왜 그럴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너는 내 것이다 항상 이렇게 품어주십니다만 교리는 뭐예요? 같은 성도들의 입장에서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 그렇게 믿어가지고는 천국 못 가. 내적 부르심이 있어야지. 그 내적 부르심이 뭐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 교리를 이야기해보는 설교가 길어지니까 그건 이제 차차 성경 공부 시간이나 설교 시간에 조금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세례. 죄를 씻는 거죠. 죄를 씻는 것. 죄사함을 받는 것. 죄사함을 받는 것. 중생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무엇으로 태어나야 돼요? 돈으로 태어나는 건가요? 주먹으로 태어나는 건가요? 뭘로 태어나야 돼요? 다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의 지금까지 옛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으리라. 내 과거의 모든 삶을 십자가 앞에 묻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쟤는 내가 알고 있는 걔 하면서 봐. 내가 고등학교 다녔던 걔는 완전히 사람이 하면서 동생인가? 형인가? 아니, 그 집에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뭐 많이 닮은 사람인가? 이렇게 착각이 일어나야 돼.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사람들이 막 혼란이 일어나야 돼. 내가 알고 있는 저 사람은 옛날에는 입이 그냥 걸져가지고 말만 하면 욕이 막 그냥 따발총처럼 나온. 근데 이 사람이 욕을 안 하네. 그러지 된다. 내가 알기로는 이 양반 술고래, 술 없어. 마음을 없이는 살아도 술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인데. 이 양반 보니까 술을 못 먹는다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착각이 일어납니다. 그걸 중생이라고 해요. 중생. 기독교 교리에 큰 기둥 2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요? 첫 번째가 이렇게 눈치색이 없으죠. 방금 뭔 얘기했어요? 중생이 첫 번째 기둥입니다. 두 번째 기둥이 뭐예요? 성화. 지금까지 많은 기독교인들은 어디에 지금 초점을 뒀어요? 중생에 초점을 뒀어요. 그래가지고 성령 체험하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것은 마귀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마귀도. 그러면 이미 중생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화의 삶을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더라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은 하루라도 거룩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이 두 가지. 중생과 성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도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고민이 없으면 교리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에이시 당초 그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백성 아니었겠지? 이렇게 말합니다. 교리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교리는 어떤 특성이 있다고요? 인정머리가 없다고. 냉정합니다. 그냥 칼로 이게 금을 긋듯이 쫙 금을 그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물 세례를 포함한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십자가 사역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아무나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왜 그렇죠? 완전한 인간, 하나님이 그 죄를 대신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자녀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을 부모에게 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부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이들이 그냥 온실 속에 키우는 것처럼 떠받들어가지고 이거 자녀가 해야 할 일인데 부모가 하고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십자가 사역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과 세례.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나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믿으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감동감화가 밀려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떨어졌다고 했어요. 애를 쓰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시지.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기도는 그렇게 하시는 거라. 기도예요. 믿음 생활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시간 나면 오늘은 시간이 되네. 오늘 수요일에 한번 가볼까? 오늘은 못 가겠어요, 목사님. 그건 노력이 아니잖아요. 어디에 노력하는 거예요? 내 삶을 살아가기 노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믿음, 그것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는 삶, 세례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의미한다고 했으니까 회개, 참된 회개를 하기 위해서 내가 부단히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회개해놓고 돌아서도 또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면 하마르티아, 다시 말하면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는 것. 내가 그쪽으로는 다시는 그쪽으로는 발걸음도 하지 않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하죠. 노력이. 내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셔야 된다. 그럴 때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셔서 눈물의 기도로 회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또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